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역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 중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충격적인 비유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특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자들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인지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여전히 붙들려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떠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큰 자는 그 지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것과는 어쩌면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 이것은 결국에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섬기기 위해 오셨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그 지위로 말미암아 섬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비교와 경쟁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인지를 질문합니다. 천국 백성은 서로 비교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하고 경쟁하기 좋아하는 죄성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로 서로 비교하며 높아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높다고 여겨지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분이 섬기는 자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천국은 비교와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나라입니다. 비교와 경쟁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또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비참해지고 또 자존감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작은 자, 어린아이를 대하는 자세로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강자가 독식하는 세상에서 늘 소외되고 피해를 입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다시 말해 천국에서 작은 자가 관심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밀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또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천국의 가치관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영성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야기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실족하게 한다는 표현은 제자로 살아가는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방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낳는 심각한 결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마땅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더욱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미완성된 인간, 즉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예외적인 존재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존귀한 이유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더욱 존귀해집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격려하며 아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손과 발을 찍어내어 버릴지언정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육체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면 그것을 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눈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자기 영혼을 자기 몸처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까지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자들처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소외된 자를 더욱더 돌아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남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죄짓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욱더 신실하고 거룩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도우며 겸손하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큰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남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를 사랑하고 섬겨주며 그들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뒤를 본받아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또한 불구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낮아진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세가 아닌 오히려 더욱더 섬겨줄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